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여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복된 날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구의 의무. 제가 이걸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기 장구냐고. 여러분, 장구하다라는 많은 것은 길어진다, 통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새 학기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이러저런 친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이러저런 생활 속에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소리가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선생님이 너무 좋다, 작년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만났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은 한 주간에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가 어떻게 채워졌다, 혹은 좋은 이야기들을 한 주간에 보냈다면 그 다음 주간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도 좋았다면 이 다음 주도 좋고, 이 한 달이 좋고, 오늘 하는 달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소망으로 삼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는 정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기쁨, 즐거움,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즉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일깨워줍니다. 마치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한 인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이것을 다 개견을 하시고 왕을 요구한다면 너희는 왕을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면 15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20절에 나온다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어떤 왕으로서의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는 그와 자손이 왕위의 날이 영구하리라. 아멘. 누가 왕으로 세워진다면 그 왕은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할 것이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날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저마다의 소망은 이 통치 기간이 좀 오래되고, 혹은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왕위에 오른 사람들의 저마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종을 세웠다면 그 종이 온전하도록 계속해서 왕위에 통치되어지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날들이 장구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이 앞에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이 의무를 다하면 이와 같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면 우리가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왕이 세워진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의무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구하려면, 왕위에서 통치에 기려면 너희는 반드시 그 왕은 이와 같은 의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날이 길어지고자 하는 것은 저마다 똑같은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 왕으로서의 통치기간이 길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장구하기 위하여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떠한 삶을, 어떤 의무를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그 통치기간을 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여기 보면 왕위에 누가 오른다면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를 그대로 잘 책으로 기록하라. 등사본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등사본일까요? 율법서의 등사본입니다. 율법서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실 삶의 규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을 세우고 또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세부적인 율법에 대한 책들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가 제사장에게 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데 이것을 다 필사해서 책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또 다른 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복사본 등산본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에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등산본을 만들어서 뭐 해야 합니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 여러분 왕위에 누가 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제사장 앞에서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온전하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옆에 평생 두어야 한다. 평생 어디에 둔다고요? 옆에 두고 뭐 해야 합니까?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가 있는 살아나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두어야 합니까? 손에 뻗치면 닿을 수 있고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던 것처럼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 찾고 어디 비추겠다가 어디 꼬였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시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볼 수 있도록 손 닿는 곳에 눈에 있는 곳에 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을 읽고 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8절부터 20절로 다 함께 합독하여 큰 소리를 읽었는데 읽다라고 하는 흔한 일반적인 뜻은 이렇게 읽다라고 하는 소리 내어서 읽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더 집중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긴 의미를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자세를 바로 여기 읽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이겨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담긴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의미가 뭔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죠? 곱씹는 것,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 누가 되면 그 왕은 반드시 항상 평생 그 옆에 책을 놔두고 율법서를 놔둬서 그것을 읽으며 그 안에 읽었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며 묵상해야 한다. 이것이 의무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은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옆에 손을 뻗쳐서 잡고 읽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러한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날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뭐합니까? 뭘 만집니까? 저거 핸드폰 보고 덥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없으면 안 될 게 뭐냐 라고 말했더니 핸드폰이라고 말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내 삶이 마비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내 손에 뭐가 잡혀있는데 그건 핸드폰이어야 돼요. 핸드폰이 없어지면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막 찾아다니고 헤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운 왕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이렇듯 내 손이 언제든지 말씀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볼 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관계적인 것, 수사학적인 것, 수많은 외교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너는 그것들보다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말씀, 하나님 율법서를 그것을 두고 손에 쥐고 그것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왕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스킬과 기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치를 하고 또 다스림을 하고 그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뭘 배운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왕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래만 수두룩해지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임의대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아래로 본다면 통치겠지만 위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교만한다면 그 날이 장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왕위에서 오래 간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리라.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내어뒀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이 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통치기간이 길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100%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고 읽고 감동을 받고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굽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말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세운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통치가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다 지켜낸다면 그 모든 삶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해서 살보면 그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일이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멸시하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왕이 오르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에 통치되어야만이 영원히 긴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섬김은 단순히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날들이 장구하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장구하는 날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수많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첫 발을 떼었던 그 시작점에 하나님 앞에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불러가시고 모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나아갈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먼저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 8절, 9절 말씀은 다 기억할 텐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약속의 땅에 그 날에 장구에 열려있는 그 땅을 살아가기 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네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심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게 하지 말며요?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뭐 한답니까?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내 율법을 내 옆에 항상 두고 그것을 읽으며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본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여러분 일맥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구하는 그 날이 예견되어져 있는 약속의 땅에 이제 정복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 이끌어가고 이 땅을 차지할 텐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멈춤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된 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상 이거는 맞고 이것만 틀리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할 때, 즉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통치기간이 장구하리라. 이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가는 이 모든 걸음 속에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자손손 그 땅에 너희가 장구하리라는 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길을 경험하고 평탄한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한시 한마디만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는 엄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재앙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날들을 장구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에 대한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 명령과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 날들의 은혜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끼고 손에 들고 이불을 달려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야만이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의 평탄과 은혜가 또 형통함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날들을 장구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씨 뿌림의 비유는 결국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땅이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땅 중에 유일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말씀을 잘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 그런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100배, 어떤은 60배, 어떤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말씀의 날들을 경험하고 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이 영원한 창고하는 날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돌짝밭, 이와 같은 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준행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밭들에 대해서는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앗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오늘날, 미래의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국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의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이 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나오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복이 뭐냐? 마지막 때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잘 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100%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좋은 영역이 있는 애들이 있고 선생님도 참 인격적으로 따뜻한 분이 있는 것도 야 복이다.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너무나 연매출이 뛰고 있고 거기에 내가 승승하고 있으면 야 복이다. 내가 어디 집을 샀는데 하루에 침해부터 내 집이 졌다. 야 복이다. 노년에 내가 정말 평안함이 있다. 복이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이 많다고 복이 있거나 없다고 복이 있거나 혹은 어떻다고 세상에 누리는 것에 대한 복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것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이 복은 그 날이 장구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는 날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환경의 복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복이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그 삶에 묵상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의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날들을 계속해서 장구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잠깐 반짝거리다 헤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날이 장구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열고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97일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읽습니까? 약 한 60분 정도. 빨리 하는 사람은 뭐 좀 땡겨가지고 읽겠죠. 그것을 읽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에 약 40명이 넘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 좀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어느 날은 왕창 읽었다고 이렇게 딱 올리는데 그것도 어쨌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봅니다.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저도 한번 듣는데 무엇 할 것이요? 아멘. 뭐 드라마처럼 막 들려요. 그죠?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이래저래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확히 앉아서 눈으로 보면서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속에 저마다 말씀 앞에 온 수놈들이 읽은 다음에 몇 차 완료 딱 올리면서 읽었네? 나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시로 듣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조건과 의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오묘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화되고 내 경험으로 체득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섬깁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길들이 장구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멈춰버리고 잠시 있다가 접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섬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구하게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걸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말하니까 이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도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학교 가서 뭐 공부해라 뭐해라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공부 시간에 딴짓하고 노는 시간에 딴짓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타일이겠죠. 정한되면 결국 어떻게 자기 스스로 딱 내고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학교 가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힘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직장을 다니면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 상사나 CEO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직원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하면 그 말을 잘 들어야 회사가 잘 돼요. 그렇죠. 듣기 싫으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아야죠. 상사 말 듣기 싫어도 참아야죠.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런데 죽어도 그 말을 듣기 싫다. 그럼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이 회사의 운영을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사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었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다면 왜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 말 속에 이 신앙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이 모습이 이 자리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있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바로 삶의 의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날들을 장구하게 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섬긴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고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석박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을 죽이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경험이 수많은 사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덩치의 날이 후손들에게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20절의 말에 포커스가 아니라 19절에 대한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말마다 평생 옆으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무를 다할 때 20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인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평강의 날들이 장구해지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의 날들이 장구해져 나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모든 나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